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시험은 이기면 된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험은 이기면 된다. 모든 시험에 여러분들이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보디빌딩 대회에서 시니어 부분, 그러니까 70세 이상 대상자들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제니스 로레인이라는 여성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네, 제니스 로레인, 나이가 75세입니다. 작년도 2017년도 호주 보디빌딩 대회 시니어부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따신 할머니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예전에는 한 20년 전에는 학교에서 상담교사로 근무를 하시던 분이에요. 상담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은퇴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외로웠던 거예요. 친구도 없고 또 남편도 없고 일상이 무기력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이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져들기 시작하는데 한 은퇴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공원을 걷는데 한 노인이 벤치 위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앉아있는 모습이 어느 정도냐? 아주 초라하고 마치 노숙자와 같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나약한 그 모습으로 그 공원 벤치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아차 싶었다라는 거예요. 야, 나도 나이가 좀 더 들으면 저 사람처럼 이렇게 우울증과 무기력감 때문에 저런 모습으로 공원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이 무기력감과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게 된 게 뭐다? 보디빌딩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체를 근육으로 단단하게 단련시켜가는 이 보디빌딩을 만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만난 이 보디빌딩을 통해서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이 우울증과 무기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할머니를 보면 어때요? 모습이 자신감 있게 보이잖아요.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그런 근육을 가지고 있고 또 군살 하나 없는 몸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몸매를 가지기까지, 이런 신체를 가지기까지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면 하루에 푸시업을 60개 이상씩 했대요. 여러분들은 60개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나이가 70세가 다 돼가는, 70세가 넘은 이 할머니가 매일같이 푸시업을 60개 이상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일주일에 30km 이상씩, 토탈 달리기 한 개, 마라톤을 한 개, 30km 이상씩 그렇게 지구력을 기르고 심폐 기능을 늘리기 위해서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30km가 30km는 고사하고 3km 뛰기도 힘들어요. 3km 뛰기도. 지금은 신체의 구조상 이 발에 닿는 충격 때문에 이 척추로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뛸 수도 없지만 하여튼 저는 한참 아프기 전에도 3km를 한 번에 뛰기에도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30km를 일주일 동안에 나누어서 그렇게 쭉 자기의 신체를 단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6월 호주 대회에서 시니어부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시련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여주었던 이 로레인 여사와 같이, 로레인 할머니와 같이 원치 않지만 본인이 자초한 일은 아니지만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무기력감과 우울증 환경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시험 앞에 무기력하게 우리는 당하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이 오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그냥 그거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겨내라. 오늘 이 PPT가 참 말을 안 듣네요. 제 손에 문제가 있나 잘 넘어가지를 않아. 자, 이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오면, 이런 역경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라? 이겨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22장 중반부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시험이 너희들에게 찾아오거든 어떻게 하라?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 최후의 만찬이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이것이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냐면 예수님은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내가 그 다음날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고 결국 이 땅에서 죽게 되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는, 그래서 다시는 제자들과 살아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모습을, 육신으로서 식사를 나누지 못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는 이 궁궐이 아닌 이런 일반적인 식사는 여기가 마지막이고 이제 내일이면 예루살렘 본토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던 왕이 되셔서 임금이 되셔서 이 세상 정권을 완전하게 뒤바꿔 주시고 로마를 다 축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앉으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는 여기서 끝이고 내일부터는 궁궐 안에서 아주 맛있는 산의 진미와 함께 왕이 누리는 식사를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다툼을 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럼 예수님 다음에 우리식으로 조선시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위가 누가 제일 높아요? 영의정이죠. 영의정. 누가 영의정을 할 것이고 그 다음은 누가 좌의정을 할 것이고 누가 우의정하며 장관은 누가 할 것이고 판사는 누가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서로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서로 자기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영의정이 돼야 된다. 아니 나는 수제자의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을 알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내가 수제자가 돼야, 내가 영의정이 돼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 다투는 것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로 막 경쟁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도가 지나쳐서 어떻게 하더라? 결국은 언성이 높아지고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총리나 장관이나 서열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마음의 답답함과 위기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위기라고 생각했냐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마음은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이겨보고 싶고 누군가보다 앞서가고 싶고 누군가보다도 더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기본적인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공부를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다 사랑하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특출나게 선생님의 사랑을 좀 더 받고 선생님의 관심을 더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간이라면 이 경쟁에서 이기고 싶고 앞서가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본능까지는 우리가 괜찮은데 이 본능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경쟁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상대방의 약점까지도 끄집어내서 비난하고 서로가 언성을 높이고 주먹다짐을 하면서 다투는 일까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뭐냐?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서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를 자꾸 가지고 있는 기본적 본성을 자극해서 그 본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그게 더 지나치고 더 본능을 붙들고 살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아기다툼을 하게 해서 결국은 예수님 품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탄의 시험을 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의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핵심을 딱 얘기하자면 세상에는 성공하고 잘 살고 남보다 이기고 앞서 나가고 이것이 성공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남들보다 더 큰 돈을 벌고 남들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서 앞서 나가는 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천국에서는 어떠냐? 남보다 앞질러 가는 것, 이런 것이 성공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높은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돌봐주고 겸손한 모습을 갖는 게 성공이고 높아지는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서열이라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을 향해서 명령하고 요구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서열이 존재하지만 이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하고 시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높은 사람이 더 섬기고 낮아지고 돌봐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의를 안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관계에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측면도 있고 사춘기 때는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억압하는,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이나 누나가 동생을 억압하고 심부름시키고 라면 끓여와! 막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인 어떤 그 가정의 모습들을 보면 그 한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가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 성장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제일 낮은 아이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 누나 그리고 마지막 막내가 태어났는데 서열로 보면 제일 낮은 아이가 제일 낮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지막 태어난 막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막내가 태어나고 막내가 자라가면서 어떻습니까? 온통 관심을 막내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막내를 막 이뻐해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도 막내를 이뻐해 주시고 형과 누나도 막내를 보살펴 주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행여나 다치고 넘어지고 상처 입을까 봐. 그 아이가 온전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가도록 윗사람이면 윗사람일수록 그 마지막 막내를 가장 서열이 낮은 그 사람을 보살펴 주더라는 것입니다. 돌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의 법칙이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처럼 행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최후의 만찬에 있었던 사건인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이 성찬식을 하다가 즉 최후의 만찬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 수련회 가면 학생들 자주 하는 이 행사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뭐예요? 양동이에 물을 떠와서 당신 스스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명 세족식을 거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세족식을 거하셨느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제자들이 6월절 행사 때문에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6월절을 지낼 그런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동이를 진 남자, 더군다나 그 시대는 남자가 물동이를 지는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동이 진 남자를 따라가면 그가 우리가 6월절 지낼 곳을 내어주리라 라고 말씀해서 제자들이 믿지 않고 반신반의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갔더니 정말로 물동이를 진 남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를 따라가서 주께서 이 6월절을 지낼 곳을 원하십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럼 이곳이라도 사용하십시오 하고 장소를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통 이제 하루가 지나면 내일이 되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자기들의 신분이 내일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름 없는 한 목수의 아들을 따라다니는 똘마니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가장 최측근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꿈을 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자연적으로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교만과 거만한 걸음으로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이 다락방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일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걸 자기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6월절에 보니까 6월절 만찬이 세팅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어떤 상황 속에 대접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기분이 나빴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 다 세팅해놓고 깔끔하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영접하는 사람도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고 영접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를 뭐 이런 것조차도 관심도 없어하는 이 사람들 때문에 아니 우리를 몰라봐? 아니 예수님을 몰라봐? 이 자식들 이거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이런 마음이 제자들에게 가득했다. 자기들을 알아주지 않는 인간적인 불편한 마음과 대접받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이 제자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물동이에 물을 받아와서 스스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지 않는 행동 속에 무엇이 깃들어져 있느냐? 하늘나라의 복음이 깃들어져 있고 십자가의 복음이 깃들어져 있더라는 것이. 즉 말씀하지 않으셔도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아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십자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제자들을 깨우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면서 결국은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려면 겸손해져야 한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섭섭함을 가지고는 결코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시험을 들 때는 언제냐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높은 자리에 막 올라가고 싶을 때, 또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 이런 것들을 누군가와 비교할 때 이 생각이 월등하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을 때 그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훨씬 더 낫고 내 주장이 훨씬 더 스마트한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막 떠드는데 사람들은 그런 나를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안 알아주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될 줄 알고 예수님이 내일 왕만 되시면 우리는 더불어 지위가 올라간다라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높아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겸손을 회복하라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친히 당신의 무릎을 꿇고 몸을 엎드려서 발을 씻어주심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데 그 최선을 다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할 때 알아주지 않고 별로 그렇게 대단치 않게 여길 때 결국 우리는 마음에 아주 그냥 자존심이 뭉개지고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이 학급을 위해서,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일찍 가가지고 막 청소도 하고 요즘도 뭐 물 떠오고 뭐 이런 주번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우리 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당번, 주번 이런 게 있어서 다른 학우들, 다른 학생들이 편안한 어떤 그 공간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이런 주번과 당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이 등교하기 이전에 미리 학교에 가서 물도 좀 떠다 놓고 컵도 좀 씻어다 놓고 여러 가지로 어떤 학급 분위기, 칠판도 좀 싹 닦아 놓고 환기도 좀 시켜 놓고 뭐 이런 일들을 주번 또는 당번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주번과 당번으로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이
내가 한 수고와 봉사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때 어때요? 기껏 잠을 덜 자고 학교에 일찍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학교를 청소해놨는데 한다는 소리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바닥이 지저분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도대체 청소 누가 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분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받고 또 남들을 이겨보고 싶은 마음, 이것은 서두에도 말했듯이 본능인데, 이 본능에 너무 매달리다 보면 결국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다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꾸 높아지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나의 진가를 바로 봐주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높아지기 원하면 겸손하라. 겸손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당신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진가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로 여기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심지어는 돌덩이를 던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알아주지 않는 군중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거나 자존심 상해하시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 앞에 더욱더 어떻게 하셨어요? 겸손한 모습을 가지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쓰는 우리가 아니라 더욱더 낮아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나 마음이 아프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결국 신문을 당하다 십자가에 처형될 상황인데 제자들이 지금 사탄의 노름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31절과 34절입니다. 제가 31절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자, 무슨 내용이냐? 제자들을 향해 사탄이 지금 시험을 하고 공격하는 것을 예수님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사탄이 밀가루로 하려고 너희들을 지금 요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과 함께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지금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조종하고 있는데 결국 너희들은 어떻게 되냐? 너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밤,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아무개야, 네가 오늘 주일 예배 끝나기 전에 아주 예수님 믿지 않고 배반하고 저쪽 신천지나 어디 불교 쪽으로 귀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이제 찬양이가 4월 첫째 주면 당당히 이제 세례를 받고 교인들 앞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공포하는 예식을 갖게 될 텐데, 지금 그 예식을 앞둔 찬양이에게 너 내일 모레면 절에 갈걸?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쁘지. 아니 내 마음은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절에 간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인상이라는 인상은 막 쓰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를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 나예요, 나 베드로, 나예요, 갈릴리 배씨, 뼈대 있는 집안, 신앙 있는 이 집안, 예수님 따라다니는 수제자, 나 갈릴리 배씨란 말이에요. 이런 나를 몰라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나는 예수님을 별단코 배반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이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그 짓은 안 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라고 호언장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결국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의 예언처럼 정말 어떻게 되고 말았어요. 닭울기 전 3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부인하는 거, 나 모른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예수님이 너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나는 결코 그럴 일이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말이 거짓말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거짓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호언장담할 때 베드로의 심정은 거짓이 아닌 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는 그 마음이 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탄의 시험에는 우리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 일평생 예수님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과 나의 이 내뱉은 이 결단 가지고는 어때요? 끝까지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이 결단을 지켜낼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와서 한번 싹 시험하면, 사탄이 와서 한번 우리를 밀 까부듯이 한번 확 까부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고 말고 그 시험 앞에 나가 떨어지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인간이 아무로 자기 의지, 감정, 지식 가지고 해도 사탄이 흔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사탄의 시험 한 번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이런 존재가 우리 인간의 존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나의 힘과 의지로는 되지 않는다면 결국 누구만을 의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결심으로는 안 돼요. 내가 1년 52주 주일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힘과 의지로는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께 부탁해야 되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 예수님, 저는 52주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제 의지로는 하려고 하지만 사탄의 여러 가지 계계와 방해 앞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있는 2018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모든 방해를 막아주시고 모든 방해와 시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돕게 하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어떤 결심과 결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으로 호언장담했지만 마침내 사탄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때로는 사탄의 시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와르르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주님만큼은 이런 나약한 우리들, 결심하고 장담했던 우리들, 작심삼일과 같이 마음을 바꾸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호언장담하고 막 열심으로 모든 일들을 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탄의 시험 앞에 와르르 무너졌을 때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라는 거예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내가 힘과 결심 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사람들이 이런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그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무너짐을 인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믿겠다,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면, 그러면 이내 찾아와서 우리의 결단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는 무너지면 어때요? 예수님을 볼 면목이 섭니까 안 섭니까? 면목이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는 예수님의 예언 앞에 나는 그럴 일이 없다고, 내 목이 떨어져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마지막 그 부인하는, 3번째 부인하는 그 현장에서 닭이 울었을 때, 또 더군다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 그 부인한 3번째 부인하고 닭이 꾹깨하고 울을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베드로의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뵐 수 있는 면목이 섭니까 안 섭니까? 한없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고, 한없이 자기 자신이 정말 초라해 보이고,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그 말을 내뱉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무너져 나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면목이 없어서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님 품에서 떠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느냐? 야, 네가 면목이 없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은 이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너무나 못났고 예배드릴 자격도 없고 죄 짓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도 부끄러울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마 교회 나오기가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에라 모르겠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격도 없고 안 될 놈이고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고 죄 많은 인간이다라고 스스로를 포기하고 예수님과 결별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시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포기할 때 어떤 말을 자주 쓰는지 아십니까? 어때요? 포기할 때 에이, 될 대로 되라. 뭘 만들고 있다가도 자꾸 이게 의지대로 안 되면 어때요? 그런 말 하잖아요. 에이, 막 이렇게 틀면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아블라블라.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노래의 제목인지 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드래곤의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건 인간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될 때, 포기할 때 쓰는 말이 에라 모르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드래곤 노래를, 그 음악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요. 그런데 가사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참 기독교와 반대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워요. 이 가사 속에 사람의 사상이 들어있는 것인데, 에라 모르겠다. 이건 뭐야? 인생 될 대로 되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래 중에 비트가 너무 좋은데 이게 뭐야? 그 제목이 뭐죠?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게 뭐지 제목이? 삐딱하게? 결국은 뭐야?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야. 절대 없대요. 영원한 것은. 근데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영원하셔요? 하나님이 영원하세요. 결국 지드래곤의 이 가사 속에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영원한 건 절대 없다는 것은 결국 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것, 이런 인간들의 마음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하루를 우리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삐딱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고 진리가 어디 있느냐? 난 삐딱하게 살아가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서 비트를 딱 이렇게 들어보면 참 끌리는 비트들, 노래들이 있는데 가사를 볼 때 너무 이건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동떨어지고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에게도 지드래곤 좋아하는 심정은 알지만 그들의 가사를 주의하라라고 당부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멤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건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예요?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해서 그러겠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예배도 모르겠고 천국도 모르겠고 지옥도 될 대로 되라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주님과 나를 영원히 멀어지게 만드는 매개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를 포기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데 자살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사람들이 자녀와 아내를 놔두고 애가 모르겠다 하고 그냥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리고 포기한다라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뭐냐?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 포기를 하려고 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포기의 그 상황 속에서도 다시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당부를 하셨어요. 뭐라고 당부하셨냐? 36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전대 없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자세히 읽었다면 또 예전에 누가복음 강해를 할 때 10장 내용을 강해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에 하신 말씀과 사뭇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에서 했던 내용들 기억하는 분 없으시죠? 없으시죠? 무슨 말 하셨지? 없다라는 거예요. 10장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냈다.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전대도 갖지 말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가방도 챙기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장에 와서는 이제는 지갑도 챙기고 전대도 챙기고 가방도 챙기고 이런 것들을 다 챙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분명히 아무것도 갖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모든 것을 다 구비하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의 마음가짐이 어땠냐면 능력을 부여하시고 가서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냐면 진짜 우리가 가서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해도 될까? 너무나 겸손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가긴 가는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겸손한 자세로 임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가라 라고 주님은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2장에서는 어때요? 예수님이 내일 왕이 될 것이고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장관, 기타 등등 출세길이 이제 보장되어 있으니까 콧대가 높을 대로 완전히 높아졌고 어깨가 올라갈 대로 완전히 올라가 있는 교만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어요. 왜? 십자가에 이제는 못 박혀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출세할 거다라고 방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은 부인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다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이 땅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돌아다닌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으로 시험이 다가오고 환경이 나빠지게 하고 또 어때요? 인간관계를 나빠지게 해서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해서 신앙의 나락에서 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깨어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어야 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방심하지 말고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방심하지 말고 더욱 무장합시다. 여러분 구원은 이제 따놓은 당상이다. 나는 예수 믿은 지가 지금 몇 년이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었고 아니 심지어 3대 4대를 믿은 그런 믿음의 가정인데 내가 지옥 갈 일은 없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방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모든 전신갑주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결국 우리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당당히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을 보면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여러분 다 아시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복음에 예비한 실을 신고 뭐 이렇게 온몸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어때요? 공격용 무기인 검을 가지라. 이 검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러한 것들로 무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로 칭찬받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시험은 이기면 됩니다. 시험은 이기면 됩니다.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또 어떠한 상황 앞에서도 여러분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언제나 방심하지 말고 내가 믿음이 있고 은혜 충만하다고 방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히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